오늘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업 시작했습니다.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취업해야 합니다. 취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꼭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야지 나 혼자 다 처리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일에 하나님이 좀 도움을 주라. 하나님 좀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세요. 이런 그 개념에서 나의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로 눈이 좀 떠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 나를 사용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론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해야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도 하십시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하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원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담임 목사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또 대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거 왜 쓰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했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역사에 불러주셨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선교 보고거든요. 우리 교회도 가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죠. 예, 그럴 때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는 그 먼 타국에 가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선 그런 비슷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나중에 보시면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한 일 맞거든요. 자,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세요. 제가 PPT 고올 준비를 안 했는데 성경을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 그리하여 보이십니까? 19절에 그리하여 중간쯤에, 네, 그리하여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너희도 이렇게 나중에 복음 전하는 나의 일에 좀 참여해달라, 이런 부분이 그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우리가 17절 읽었지만 거기 보면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일이 바울 사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1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누가 역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 분명히 자기가 전도를 했거든요.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들어서 쓰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막 쭉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을 하나 세우셨어요. 사실 뭐 여러 제사장을 세우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어떻게 보면 모세도 제사장인 거예요. 많은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요. 다윗도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열방에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도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사장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땐 제사장 아니에요. 옷 입어야 돼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에봇을 입고요, 여기에 견대 어깨바지에 보석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을 쭉쭉쭉 보석으로 새깁니다. 그리고 흉패를 달아요. 여기에도 보석을 12개를 달아요.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한 사람이다. 오늘 이걸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로마 교인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다, 내가 너희를 죄를 구원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다. 그렇죠? 나는 그것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하고 있다. 너희 로마 교회 나랑 같이 그 일 좀 해볼래? 이런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의 인생의 전체적인 완전한 그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네. 근데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신 데에 나 같은 사람을 거기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시키고 있네.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에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15장에서 2장만 뒤로 넘기시면 고린도 전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좀 펴보시죠.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교회 안에 어떤 분당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자, 교회 안에 파당이 갈렸어요. 근데 그 파당이
사실 좀 괜찮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 파당을 조장한 거 하나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들끼리 난 이 사람이 좋다, 난 저 사람이 좋다, 이래서 파당이 생긴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팬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소녀시대 아세요? 소녀시대? 예, 소녀시대 에이핑크, 저도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걸그룹이 있으면 막 좋아하는 팬들끼리 막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얘네가 좋다, 나는 얘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근데 좀 황당한 거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언제 나누었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부르셨죠. 너 75세인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부르시고요.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나중에 요셉, 그리고 요셉의 훨씬 후에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하시고 계신 것이냐 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럼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그게 베드로고 그게 바울이고 그게 아볼로고 더 나아가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 이게 바울이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말이 되느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이걸 철저히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는 예수의 일꾼이고 그럴 때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2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이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 확실히 붙은 거예요.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예수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나는 오늘도 그 일들을 하고 있다. 너네도 그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의 의미입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저의 복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세요?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는데 저를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너희 빛이라는 게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기대하는 건 저 사람 너무 착해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으로서는 저걸 할 수 없는데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그럴 수 없거든. 저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저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저 사람 지금 못 견뎌.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내가 알거든 저 사람 못 견뎌.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울다가 일어나서 웃고 다니지? 저 사람 평안해 보여.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너 일주일에 한번 그 예배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게. 그게 아니라 오늘 2015년 8월 16일에 하나님께서 독산동이라는 땅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어떤 때 느껴지죠? 우리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 느껴지죠?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직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참기를 원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도 이루고 계세요. 그 핵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나타내시는 도구는 우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뭐냐, 게바가 뭐냐, 아볼로가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마지막부터 보면 18절 마지막에 그 일은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마지막부터.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말과 행위로, 이게 이제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이 한 행위죠. 그런데 이 말과 행위에 어떤 게 나타나는 19절에 표적. 이 표적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제 사인이라는 영어 많이 들어보시죠? 표지판,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의 능력,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와 놀랍다, 이건 그냥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사람이 죽었다 일어났다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게 가리키는 게 있다고요. 그게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어떤 기적을 행해요. 사람들이 죽었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와, 바울 사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문에 내야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시네. 이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자기는 늘 표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자기 병 못 고친 거 아시죠?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축하하다 그러고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의사가 아니에요. 쭉 와서 병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 병은 이렇게 이 약을 쓰면 낫겠어? 이렇게 약을 처방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냥 간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람이 병이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이런 걸, 내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보여주는 역할,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지만 전 이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져.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런 말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거예요. 안전병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성전 비문에. 근데 딱 손을 잡고, 야, 너는 나한테 이제 금과 은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없거든. 근데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줄게.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스도를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요,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42세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와,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표적이라는 걸 알잖아요. 야, 너네 왜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 내가 내 일을 막 하다가 불쌍해서 한번 해.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병 낫기를 명하였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짓다가 병에 걸렸는데 죄 낫게,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에 내가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이 표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어디까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가 동참하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느냐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나는 사역의 원칙이 있다. 나는 이방인 전도가 부르십니다. 예수를 한 번도 못 들었던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머지는 나의 부르심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 데는 난 전도 안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이미 교회가 있으면, 이건 바울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이미 교회가 있으면 다른 곳에 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 여러분, 이건 부르심이 좀 달라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거 느끼고 싶으시죠? 여러분,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싶죠? 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세요. 하나님,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참 기특할 것 같잖아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뭐 원하세요? 그럼 저 같은 말이죠. 돈이라도 이렇게 찔러주고 싶어요. 이렇게 딱 찔러주면서. 밥 먹고 싶다? 어디서? 저기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오늘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뭐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물어보고 무조건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여기 가기 전에 잠깐만 멈추시라고. 잠깐만 멈춰서 하나님 뭐 원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 여러분 보이세요?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라는 방법을 봤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도 하지 않고 7번 돌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세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뜻 정해놓고, 하나님, 저는 이게 제 뜻이니까 하나님 거기서 맞추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선호 목사님 이설교하는 거 많이 기억하시죠? 저는 그게 기억나요.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그 전쟁 중에도 천막에다 하얀 깃발 꽂아놓고 기도했다면서요. 기도하는데 참모들이 기도하고 나오니까 링컨 대통령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한테 내 편 돼달라고,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그러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너무 신기한 일인데요. 복음이 정체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선교지 가잖아요. 오늘 막 믿지 않는 사람이 널려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널려 있고 그런 곳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 이런 간증까지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배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서 아이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들이. 근데 배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줘야 되는데 음식을 해놓은 게 모자란 거야. 여러분, 해놓은 음식이 모자란데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 얼마나 가슴 조여요. 근데 이렇게 푸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울면서 밥을 펐대요. 왜냐하면 밥이 계속 나오더래. 이게 제가 직접 들은 간증, 직접. 밥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신약 시대도, 신약 예수님 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섬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17살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도망가갖고 남편 살아있는 생과부가 되고 20년을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지내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큰오빠네 가서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1900년대 분이에요. 이제 1950년 공산군이 넘어왔을 때 그때 순교한 분이거든요. 여자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큰오빠에서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돼서 거기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을 하면서 예수의 빛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요. 이분이 신학교 6년 다녔다고 그러는데, 6년 다니면서 교회를 3곳 개척하고 기도처를 3곳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다도에 섬이 755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분이 이제 신안이라는 곳 출신이에요. 신안, 증도. 그래서 이제 이 다도에 섬전도를 했는데 755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2개. 맞습니다. 773개, 죄송합니다. 773개의 섬 중에 122개의 섬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이분이 사역했던 이 증도라는 곳은 인구가 17,000명 정도인데 90%가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요.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 여자 홀몸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심부름부터 했대요. 이것 좀 배달해달라고, 이것 좀 짐 좀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대단한 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무신이 1년에 9켤레씩 이렇게 달았다고 유명한 일화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분이 사역할 때 여자고 늦은 나이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병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정신병자들이 돌아오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 CCC, 우리나라 CCC의 이제 시작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내가 본 문준경 전도사라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과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은 내가 초등학교 시절 외롭게 사시던 어머니를 위해 나룻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찾아오시곤 했다. 한아름의 과자 선물과 함께 나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던 기억이 새롭다. 문 전도사님이 특유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희망가나 천당가를 부르면 동네 안악들이 모두 모였고 이때부터 일장 전도가 시작됐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몸이 약해 전도사님이 사역하던 섬에서 3개월간 지낸 적이 있다. 교회와 사택은 가난하고 갈 곳이 없는 이들의 휴식처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아기를 받고 병을 치료해주고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 일제시대에 장티푸스가 나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가족도 환자 곁에 가지 않는 가운데 나는 죽어도 홀몸이니 부담이 없다며 환자를 돌본 이야기는 유명하다. 순교 1주년이 된 전도사님의 환갑날 5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51년에 순교 1주년이 된 전도사님 환갑날 장례 추모식장에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 추모 인파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 왜 일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바쁜데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지? 방향이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거창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 학교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성실하라고요? 하나님 성실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봉사하라고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같이 한번 나도 좀 뛰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냐. 우리 청년들 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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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부르시는 그 일들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역사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그리고 그 일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매우 작고 우리가 문준경 전사님처럼 혹은 바울처럼 그렇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자신 없습니다만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큰 일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멈추어서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가운데 순종하여 말 한마디, 손짓 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깃드는 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넘어져 있고 오늘 자빠져 있고 오늘 일어설 수 없는 완강 가운데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예수로 견디고 예수 나타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